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23절이 본문인데 16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로 나뉘어져서 충돌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담임 목사 측이 법정에서 패하면서 분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쟁이 마무리되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지면 가장 무엇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나뉘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뉘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로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우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억누르고 왕으로 승리한 백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압살롬이지만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억누를 수 없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왕인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을 외면한 채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 슬퍼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이 다윗을 요압이 일깨웁니다. 요압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다윗의 자녀와 처첩의 생명을 구한 부하들이 다윗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싸움에 이기고도 도망자들처럼 가만히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승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요압은 왕이 부하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승전한 부하들을 외면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슬프게 만들었지만 이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을 환대했어야 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고 왕으로서 백성들의 수고를 치하해 줬어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요압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숙였던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개인적인 슬픔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크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픔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자기의 슬픔조차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을 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귀환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백성들이 다윗을 모시러 오는 게 예의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임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례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먼저 모시러 와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윗을 따르고자 다윗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러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모셔오는 데 소극적입니다. 아마도 유다 족속은 다윗에게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압살롬은 유다 족속에 속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그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고륙이면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자였으면서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겠다고 말할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판에 유다 족속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유다 족속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고자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르기원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느냐? 다윗은 유다 지파가 자신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아마샤로 교체를 합니다.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마샤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경질한 것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요압 대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을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앞장섰던 아마샤를 용서하고 군대 장관으로 삼아준다면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이 메시지를 받고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로 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요단강에서 1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다 족속들은 길갈에 모여서 요단을 건너 다윗이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을 다시 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저주한 자마저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맞으러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올 때
시므이가 유다 족속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 압살롬에게 준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저주했는데 다윗이 귀환을 하게 되자 사색이 된 겁니다. 자신의 집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 유다 족속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 족속과 함께 요단을 건넌 겁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갑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데려가죠. 베냐민 사람들과 시바도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나룻배를 끌고 왔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이 나룻배를 타고 요단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리지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기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므이를 보고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아비새를 자신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보복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건 다윗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 같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다윗 왕에 비해 시므이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저주를 했는데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시므이마저도 용서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반란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누리고 싸움에 나갔다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을 다시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자마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를 외면했다고 같이 외면하거나 나에게 해를 가했다고 보복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조차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까지 용서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배척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조차도 용서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득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하나됨이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시 예배 처소와 새 교회당 건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